네, 오늘은 함께 하박국 2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박국 3장을 살펴봐서 하박국을 모두 다루려는 계획입니다. 먼저 어제 내용에 이어지는 하박국 1장의 후반부를 다루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은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유다 사회에 불의가 가득한데 이처럼 불의가 득세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그는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너희들의 생애가 다 가기 전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유다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은 갈대아를 사용해서이다.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유다를 패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잔혹한 자들로서 강포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어제 말씀의 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의구심은 1장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유다가 악하다 해서 바벨론같이 더 극악한 세력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나라를 삼키는 것이 어찌 그것이 가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들의 무자비함을 그렇게까지 허용하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다시피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말씀 2장 첫 부분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의 요절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자, 이것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마음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나간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볼 때 선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아주 극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거칠게 몰아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하반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무서운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라.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간이 와도 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 있느니라. 나의 백성은 변함없이 나를 경외함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곧 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 너머에 어스름한 불빛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희미한 불빛, 그러나 그것은 불빛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힘겹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서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밖에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들일 길이 없습니다. 본래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나를 받으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직 그렇게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자, 하박국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포한 바벨론의 시대가 임해도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5절은 바벨론이 얼마나 강포한 민족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 2장의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강포한 나라가 유다를 삼키는 것이 가당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은 바벨론에게도 심판이 임한다, 이런 요약입니다. 바벨론에게 5가지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은 그 5가지 화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6절에서 8절까지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역사상 바사왕 고레스를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남으로써 성취됩니다. 연도는 주전 538년입니다. 유다가 587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51년 만에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예언했습니다. 70년이 되는 이유는 주전 605년부터 587년 2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데려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한 번만 와서 한 번에 유다 왕국을 제압했으면은 그대로 그냥 속국으로 삼으면 될 텐데 3차에 걸쳐서 마지막 3차에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데려가는 이러한 잔혹함을 보이는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도 이제 유다 멸망 후 50년이 지나면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역사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과 국가들을 짓밟았습니다. 노략질했습니다. 그대로 그 화를 당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가 치부함으로 신축한 담벼락과 대들보가 훗날 그의 불의함을 증언할 것이다, 이런 요지입니다. 어떤 악인들은 자기들이 모은 재산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치부한 재산 평생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이 치부한 재산이 그들의 악함을 증언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때에서 불의하게 치부한 재산이 그들의 악을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담벼락과 대들보가 바벨론의 악함을 증언할 것입니다. 셋째로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악명을 남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명해집니다. 뭘로 유명해집니까? 포로를 착취하여 지은 건축물들로서 유명해집니다.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불타고 멸망하게 되어 또 유명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득세하더니, 그렇게 강포하게 행하더니 드디어 천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는구나. 저자들이 천벌을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를 보면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속된 표현입니다.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자, 바벨론이 한 짓이 그런 짓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난동꾼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술 취하게 해서 같이 난동을 부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듯이 타국도 자기가 똑같이 행하게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폭력 교사범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지른 그대로, 그들이 레바논을 약탈한 그대로 되받으리라, 이런 말씀의 요지입니다. 다섯째를 보면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금과 은과 돌,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금과 은과 돌, 목석으로 만든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가르침도 줄 수 없는 우상입니다. 자,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그 우상에다가 투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의 분신이 세상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실제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했기 때문에, 우상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그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우상에 무슨 능력이 있고 생기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설명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질문을 2번이나 했습니다. 심각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다 허용하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계획이 이미 서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섭리로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모른다 해서,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이 심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